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함께 부르십니다.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도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가는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시편 4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새로운 다짐과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우리 가운데 마음의 치료와 육신의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메시지인데요. 저와 입장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부에 잘 협조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잘 정리가 된 영상이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겠다. 아니 그냥 두세요. 불 꺼주시고.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번쯤 하고 가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라도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제 감정이 섞일까봐 제가 글로 좀 썼습니다. 이번 주에 참 우리들이 혼란스럽고 아픈 일들을 경험했죠. 전 진짜 오늘 마음 아파 되게
우리 애들 여기서 찬양하는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네요. 우리 전체 우리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일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요일에 나갔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마지막 모임이니까 즐겨, 마지막이야. 어떤 분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 이런 분도 있고, 어쩌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떤 면에서 두려울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의 행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된 최근 5, 6월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교회의 소모임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7월 10일부터 예배를 제외한 수련회 및 소그룹 모임, 식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행정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단 이 발표에 대한 유감이 좀 있습니다. 이번 7월 10일 발효된 교회 방역 강화 조치가 얼마나 많은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지적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소그룹 활동 그리고 교회 내의 식사 제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약간의 수정과 첨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그룹 모임에 대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까운 카페에서 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두 번째, 만약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곳에 입장한 다른 손님들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 세 번째, 다른 손님들이 벌금의 대상이 아니라면 교인들은 왜 벌금을 내야 하는가? 네 번째, 만약 교회라는 이유로만 벌금의 대상이 된다면 오히려 심각한 차별이 아닌가? 다섯 번째,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다면 왜 교회 건물 안에서는 안 되는가?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교회 건물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가? 여섯 번째, 교회 건물 안에서의 소그룹 모임이 국가 전복이나 불온한 모임이 아니라면 방역이 확보된 장소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제가 조금 붙이자면 방역이 안 된 것에 대한 행정 조치라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모든 모임을 벌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의 식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 만일 교회가 교회 식당이 아닌 근처 식당에 의뢰해서 식사 제공을 해도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 만약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 식당을 찾는 다른 손님들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 교회 이름으로 모이거나 식사를 한다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세 번째, 다른 손님이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인들만 벌금을 내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네 번째, 그리고 벌금의 이유가 혹 확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인들에게 특화된 바이러스인가? 제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논리적으로 외부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대하여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왜 교회 건물 안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벌금을 내야 하는가? 현재 성남시청, 경기도청을 비롯한 모든 관공서 구내식당과 회사 구내식당이 운영되는 시점에서 왜 교회만? 여섯 번째, 교회 방역과 관공서 방역 그리고 일반 회사의 방역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서도 식사가 가능한 것 아닙니다. 물론 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가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해는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참 슬프게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청와대 게시판에 가서 청원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부당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에 대하여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시선은 교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 눈물이 납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점은 몇몇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확진자들이 발생하였고 일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도 우리와 한 지체임을 믿기에 서로 보듬고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주변에서 접하는 확진자들에 대하여 마녀 사냥 방식으로 비난하기보다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한 형제 자매고 이웃입니다. 네 번째, 책임에 대하여 이러한 무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만나교회는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정부 지침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어요. 아니,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에 힘써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교회는 앞으로 2주간 모든 소그룹 모임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두 번째, 교회와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회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모이겠습니다. 이런 필요한 회의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 번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모임, 찬양대,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모든 모임은 개방된 공간에서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번째, 교회 학교 여름 행사는 이미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였고 계획대로 그렇게 실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부 시책에 어긋나지 않는 바 카페, 하우스는 기존대로 운영합니다. 이용자들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시고 교회 식당은 지금과 같이 교인들에게 이용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위로와 격려. 이렇게 애쓰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나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 우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세요. 담임 목사와 그리고 저와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9.11 테러 사건 이후에 회자되어서 말이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 생명을 버리면서도 사건을 가리켜 수박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수년 전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목회자들은 First in, last out. 목자는 절대로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아플 때 함께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대에 풍랑이 없어서 이 수년대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담대하게 듣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위로의 주, 위로의 주, 위로의 주, 위로의 주,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너무 화가 나고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적극 또 정부가 하는 일에 또 협조를 잘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좀 섭섭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 자신을 통해서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좀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도 그 몸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특히 신천지 때문에 더 좀 우리에게 더 충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왔지만, 사실은 아픈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인 것처럼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인답게 그렇게 이 시간들을 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하고 오늘 여름 성경학교 한 아이들이 모여서 달란트 시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성경학교 포스터도 없고 현수막도 없고 현수막 행사도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행사를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쩌든지 아이들의 신앙을 좀 더 세워가는 그 일,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 또 이렇게 교회 잘 출석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겠다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자, 우리 한 번 더 격려하십시다. 서로 힘냅시다. 힘냅시다.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학교에서 위문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위문 편지를 쓰는데 요즘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때에는 진짜 누가 받을지도 모르고 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위문 편지를 썼었어요. 아마 여기도 위문 편지 썼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어린이가 위문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답니다. 참 솔직한 어린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군인 아저씨는 참 불쌍해요. 추우면 추워도 참아야 하고 더우면 더워도 참아야 하고 집에 가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배고파도 참아야 하고 훈련하는데 힘들어도 참아야 하고 군인 아저씨는 참 불쌍해요. 여러분, 위문 편지를 이런 편지를 받으면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좀 상심이 될 것 같습니까? 아이의 솔직한 마음으로 진짜로 이렇게 썼는지 누가 좀 우스갯소리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창 인터넷에 돌았던 위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에 있었던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우리 윤호하고 신혁이가 이제 신병 기초훈련을 다 받고 이제 자대로 배치가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요즘은 인터넷으로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수가 있어요. 훈련받고 있는 군인들에게.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답장을 또 할 수가 있죠. 저희 집에 답장이 왔어요. 저희 집에 이제 둘 다 답장이 왔는데 물론 저한테 온 건 아니고 이제 그냥 같이 보라고 편지가 왔어요. 이제 편지가 왔는데 훈련을 잘 받고 건강하게 잘 있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있었던 일만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들이 이제 더 많이 적혀 있냐면 참 너무 고마워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고마워요. 목사님, 사모님 참 고맙습니다. 또 누구누구 보고 싶어요. 형님 잘 계십니까? 뭐 누나들은 잘 계십니까? 뭐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안부를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윤호하고 신혁이한테 편지를 쓰면 어떻게 편지를 쓰게 될까요? 여러 가지 격려가 되는 말도 쓰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편지를 쓸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할게. 누구누구가 안부를 전해달래. 누구누구가 너무너무 보고 싶대. 누구누구가 정말 사랑한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는 본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함께 전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가진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쓰여진 바로 그런 서신입니다. 말씀을 좀 바로잡고 정말 예수님 말고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것을 격려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난 뒤에 이제 교훈도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도 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바울은 다른 서신과 같이 여러 사람의 안부를 함께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지가 길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마무리 인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전하면서 골로새 교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우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다른 이들의 이름도 나오지만 안부를 전하는 이들을 세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6사람을 세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처음에 소개되어지는 세 사람은 유대인이고 나중에 소개되어지는 이 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아리스다고 또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유수도로 하는 이 예수, 바로 유대인들이 태생인 이 세 사람이 안부를 전했던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갇힌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갇혔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은유적이고 또 영적인 의미로 갇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들은 나와 함께 갇힌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실제로 바울과 함께 옥중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나와 함께 갇힌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다기보다는 바울이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 바울을 돕는 사람들의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고생하는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나하고 같이 뭐한 사람입니다. 고생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나와 함께 갇힌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할레파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레파라는 것은 난지 태어나면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이다 라는 것이죠. 외지에서 비슷한 억양을 쓰고 있는 사람들 만나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제가 통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때, 특히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경상도 말 쓰는 성도들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됐나 막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그 목소리가 정겨운지 몰라요. 제 친구는 한번 서울 친척집에 갔다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려고 이제 지하철역을 걸어가는데 승질이 급해서 좀 빨리 걸었던 거예요. 한참 걷다 보니까 서울에 사는 친척들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걸음이 느려하고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리를 제기를, 야 이 새끼야 빨리 오라 이랬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많던 사람들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반으로 쫙 갈라지는데, 반으로 쫙 갈라진 그 끝에 제 친구의 친척들이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경상도 말을 쓰는 사람이 그 말을 들어서 마음이 어떨까요? 반가운 거예요. 외국에 가서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이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외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 비슷하게만 생겨도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데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동역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는 이들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이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 사람을 소개할 때에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이들만은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데 눈까지 저를 안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눈이 마주쳐야지 설교할 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만은 나의 위로가 됩니다 라는 말은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왜 갇혀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갇혀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과 자꾸 가까이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주목을 받게 되고 자신도 위험해지고 자신도 어디에 갇힐 수 있는 것입니까?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각자의 일이 얼마나 많고 각자의 형편이 얼마나 힘든 형편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이들이 누구와 함께 갇힌 자들이다.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들. 같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이들이 여러분 곁에도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음도 있고 의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씩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좀 있어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좀 있어라.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 참 이름이 좀 약간 좀 예쁘지 않아요?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요, 일찍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에 사도행전 19장에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이미 에베소에는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아주 좋은 성경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은 참 잘 배웠는데 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뭐냐면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손을 얹으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을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을 때 작업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치마를 이렇게 가죽으로 된 앞치마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아니 그것을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의 역사입니까? 사도 바울의 앞치마의 역사입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만큼 에베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이 도시는 정말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마술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는 우리가 이렇게 뭐 동화 속이나 이제 그런 데서 보는 마법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열심히 연습을 하고 트릭을 가지고 뭐 뿅 하고 뭐 비둘기 나오게 하고 이런 마술사가 아니고요. 이 막 주문을 외워가지고 마치 무당과 같이 주문을 외워가지고 뭐 어떤 신기한 일을 막 일으키고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마술사였어요. 이런 마술사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술사들이 누구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진 겁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뭔 좀 귀신이 있는 것 같고 뭔 좀 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와야지 부족도 하나 써주고 그래야지 부족 써주는데, 여러분 공짜로 부족 써줍니까? 우리가 안 가봤지만 알잖아요. 그 부족 그 공짜로 써줍니까? 아니 돈 받고 써주잖아요. 돈 받고 써주잖아요. 부족도 좀 팔고, 예? 뭐 좀 그러면서 와서 복채도 받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거예요. 앞치마만 갖다 대도 사도 바울이 손만 대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술사를 찾아가겠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오겠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여러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 누굴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온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 바울 때문에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어쩌든지 간에 이 사람 한번 결단을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사도 바울을 놓고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리스다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다고가 다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극장으로 영합으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극장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재판을 하기도 하고 같이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심지어는 그곳에서 재판에서 좀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 던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누구를 끌고 간 거예요? 이 아리스다고를 끌고 간 거예요. 사도 바울 도와주려고 함께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 잡으러 온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람들이 진정이 되어지고 아리스다고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다시 사도 바울하고 계속해서 동력하고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갖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었던 아리스다고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로서 사도 바울의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며 그의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입니다. 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가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옛날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은인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와 친척인 바로 그 마가였어요. 마가가 함께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참 든든하고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요, 12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옆에서 함께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가 기록한 성경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가 쓴 성경이에요. 물론 12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고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 다락방이 누구네 집 다락방이다? 마가의 집 다락방.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했었던 그 다락방이 누구네 집 다락방이다?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마가는 예수님 곁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이 마가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오순절 성령 사건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가요, 첫 번째 경유지였던 구브로에서의 선교 사역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휙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도망을 갔을까? 물론 구브로에서 기둥에 묶여서 채찍을 맞을 정도로 참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그거 힘들어서 마가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세 사람이서 갔는데 누구였어요?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 다음 바울, 그 다음 마가예요.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심을 하고 난 뒤에도 초대교회에서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보증을 섰어요. 이 바나바는요, 아주 초창기 때부터 교회에서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갈 때에 만약에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현수막에 맨 앞에 누구 이름이 나오겠어요? 바나바, 그 다음 바울, 그 다음 마가, 이렇게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구브로에서의 사역이 이렇게 쭉 계속 되면서 이름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먼저? 바울, 그 다음 바나바, 그 다음 마가. 마가의 입장에서 이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었을까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더 유력하고 더 인정받는 일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바나바를 통해서도 일을 하셨지만 바울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것이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관계가 좋지 좀 트러블이 있지 않았겠느냐,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아주 묘합니다. 아주 묘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서로 파가 없어야 돼요. 파가 없어요. 파가 없어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자꾸 뭐가 못마땅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고 자꾸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부로를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아시아에 이제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바울에 대해서 좋은 얘기 했겠습니까? 니 왜 왔는데? 니 왜 왔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힘들어서 왔어요. 니 왜 왔는데? 니 힘들어서 올 니가 아니잖아. 니 왜 왔는데? 그리 하다 보면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누구한테 섭섭한 얘기? 바울에게 섭섭. 그러면 나중에 또 그 얘기가 또 전해지고 전해져가지고 아이고 누구랑 싸웠다면서요. 누구랑 안 좋다면서요. 아니, 선교 사역하는 사람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만하다 안 하다? 들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여튼간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그 종류를 꼽자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1등으로요. 자기를 미워하게 하는 사람이 목사에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의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되기야 되겠지. 잘 돼요. 목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데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해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부터 사도 바울의 곁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화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언제부턴가 누구 곁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곁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죠? 마가가 가면 잘 좀 대접해 주십시오. 아리스타고도 중요하고 또 나중에 이야기할 유수도라는 사람도 중요한데 특별히 이 마가를 좀 잘 대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마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 못할 사람, 용납 못할 사람이 아니고 너무너무 나에게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을 언급하는 이름들도 있지만 특별히 마가를 언급하면서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가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마가가 지금 사도 바울의 곁에 함께 갇힌 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수도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 여러분 누구하고 이름이 똑같습니까?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죠? 원래 이 예수라는 말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여호수아, 예수아 여러분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런데 이제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누구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름보다는 더 무엇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유수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이름을 쓰기가 불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쓰기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 불편하죠. 믿는 사람은요, 아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으니 이것 또한 불편한 거예요. 부르는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유스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유스도라는 말이 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져요? 좀 부들부들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막 좀 거칠거칠하고 딱딱하게 그렇게 느껴집니까? 유스도. 예? 유스도. 좀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이 유스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의인.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을 풀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착한 사람. 유수도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수도를 유수도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적도 있고,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창원 베들교회 문수성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할 때도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수석이라서. 이름이 수석이니까 수석을 안 하면 친구들이 놀리는 거야. 야, 니는 이름이 수석인데 수석 못하고 뭐하노?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존심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진짜 수석을 한 거예요. 수석.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니는 역시 이름도 수석이고 성적도 수석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름이 미남이에요. 미남. 이 이름이 미남인 사람이 이 이름을 쓰려면 미남이어야 되겠어요? 안 미남이어야 되겠어요? 미남이어야 되지. 미남이 아닌데 이름이 미남이면은, 야, 니는 이름은 미남인데 얼굴이 와 이러노? 계속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유수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저를 놀리는 목사님들이 좀 많아요. 김 목사님 맨날 운다고. 맨날 운다고. 그 목사님들이 제가 우는 걸 어디서 봤을까요?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하는 날 제가 울었죠. 그때 본 거예요.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 하는 날 제가 막 울었잖아요. 갱년기라서 울었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피택 위해서 투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여기까지 온 성도들이 고마워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그럴 계획이 있거나 뭐 어디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다고 해도 제 평생에 지금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할 자신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안 갑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지역, 다른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좀 깊은 숨을 내쉬면서 잠깐같이 설교하는 것이 멈추어졌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수도 같은, 아니 아리스다고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없다. 아리스다고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아리스다고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마찰이 되고 때로는 서로 섭섭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없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휙 떠나지 않고 제 곁에 이렇게 남아서 함께하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래서 마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손이 멈춰지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 한 가정이 기도회를 하러 왔어요. 요즘 참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기도회 마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사를 가면서 잠깐 교회를 떠났었거든요. 다시 와서 너무 좋다. 가고 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 사람 우리 교회 식구인데 내가 잘 잡지를 못한 거 아닌가. 근데 다시 오니까 너무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저한테 섭섭하고 어려운 거 있어도 계속 제 옆에 계셔 주십시오. 좀 힘들어도. 그러면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또 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유수도,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참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안 착하면 누가 착합니까? 아니 그거는 뭐 우리끼리니까 인정합시다. 인정 안 인정? 예? 인정 안 인정? 아유,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착한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제가 원망을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누가 뭐 원망했는지도 몰라. 그냥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참 착한 성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유수도입니다. 유수도.
손 한번 잡으세요. 착한 사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소독제 다 하고 오셨죠? 안 하셨으면 갈 때 하세요. 착한 사람 제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착한 성도가 있을까 싶어요. 이 목사가 착각하는 겁니까? 아니요. 참 착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착해. 유튜브에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의 설교들 수없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유, 아까도 김정삼 목사 어찌 그리 말씀을 잘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나 찬양팀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성가대나 찬양팀 찬송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 은혜가 되고, 이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합니다. 자, 착한 성도들,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유튜브에 진짜 좋은 설교들 많은데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 은혜가 되고, 유튜브에 진짜 찬양 잘하는 성가대도 많고 찬양팀도 많은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찬양하는 모습이 제일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병을 앓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목사님, 저는 아쉽게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그런 경험도 없고 기억도 없고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20년 남았습니다. 예, 제가 은퇴하려면 아직 20년 남았습니다. 제가 병이라고 했는데 그 표현이 맞아요. 이 병 아니에요, 병.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어쩌든지 우리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서로 감싸고 보듬어 주고. 우리 성도들 아리스다고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가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유수도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힘들어도 함께 갑시다. 섭섭하고 미울 때가 있어도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아예 안 착해도 돼요. 함께 갑시다.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받은 자들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서로가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갑시다. 이 시간에는 좀 제가 기도를 좀 부탁하고 싶어요. 뭐냐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이 많게 해주십시오. 돌아와서 바울의 곁에 소중한 사람이 된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참 착한 유수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또 잘 표현도 하고 앞으로도 잘 우는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교회 공동체가 있겠지만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리스다고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회상하게 하시고 바울의 곁에 소중한 사람이 된 마가와 같은 성도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유수도와 같이 착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까지 아리스다고와 같이 함께 고생한 경험이 없고 또 유수도와 같이 아직은 좀 덜 착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내가 과연 목사님에게 참 소중한 성도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경험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고백할 때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들은 나와 함께 갇힌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숨을 골라 쉬어야 할 정도로 목회의 과정 가운데에 참 많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도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 성숙하고 더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가운데에 먼저 일꾼으로 세워진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여기까지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도들이 인정하는 것인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함께 지나가면서 또 우리가 정말 한 형제로서 한 지체로서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커지고 더 부흥하더라도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고백할 때에 이 사람 나와 함께 고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참 착한 사람, 고마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와 찬송과 격려가 우리의 입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새 가족을 얻은 가족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고 순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이 믿음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힘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어머니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이 아이가 교회에서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때로는 차별을 받는 것 같고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보다도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고 헌신하고 또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들이 힘을 내서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